엊그제 금요기도회에 제가 이사야 53장 10절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11절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11절은 이미 7년 전에 간단하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시 설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고 덧붙여서 설교합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하늘에 계셨다 하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곧 신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왜 신이신 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표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영혼의 수고란 무엇인가? 둘째,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세 번째로,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담당이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입니다. 영혼의 수고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구절인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10절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셨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 10절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인 11절도 15절로 이루어진 문단에 속해 있는 구절입니다. 이 한 덩어리라는 문단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시작해서 53장 12절에서 끝납니다. 그러기에 이 문단의 첫 구절인 이사야 52장 13절을 보면 거기서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52장 13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내 종이 형통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므로 내 종이란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호와의 종이 형통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여호와께서 자기 종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것인데 그 종이 자신이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 끝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잘 드러납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자신께서 맡은 일을 잘 행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11절은 10절에서 말씀한 여호와의 종이 성취하시는 일, 성취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은 10절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 11절에서는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 가지 사실.
첫째 사실은 여호와의 종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 영혼의 수고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영혼의 수고,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종이 행하신 일을 가리켜 영혼의 수고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말에서는 수고란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을 들이고 애를 쓰거나 그런 어려움,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란 고통이 따르는 힘든 일, 그것을 수고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고 이런 수고는 대체적으로 손으로 혹은 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혼의 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수고를 영혼의 수고라고 하는 것일까? 영혼이 무슨 수고를 하는 것일까? 글은 언제나 문맥에서 이해해야 잘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칩니다. 어떻게 바칩니까? 자기는 안 죽고 대신 짐승을 잡아 죽여서 상징적으로 자기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은 직접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놓습니다. 죽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11절에서는 영혼의 수고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놓고 죽는다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니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혼의 수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 종이 나도 이런 힘든 일을 해냈다 해서 일종의 성취감을 느껴서 만족해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1절 앞부분을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로부터 그가 볼 것이다. 그가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볼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로부터 그가 볼 것이다, 이렇게만 말했지 무엇을 볼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볼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가 나무에서 열매를 땄다, 이렇게 하는 말을 보통 원문에서는 그가 나무로부터 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땄는지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나무로부터 따는 것이 무엇인지 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무로부터 땄다 그러면 당연히 말은 없지만 열매를 딴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영혼의 수고로부터 그가 볼 것이다, 이것도 비슷한 용법을 쓴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자기 영혼의 수고로부터 보게 될 것은 무엇인가? 영혼의 수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수고로 인해 나타난 열매, 즉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수고한 결과를 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11절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사실 중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다 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중간에 보면 자기 지식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얼핏 보면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지식으로서 의롭게 하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만일 여호와의 종이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서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었다면 굳이 영혼의 수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자기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었다면 굳이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럼 어째서 여호와의 종은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어째서 여호와의 종은 죽어야만 합니까? 어째서 여호와의 종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영혼의 수고를 해야만 합니까? 따라서 만일 여호와의 종이 자기 지식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죽어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지식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그의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식.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를 누구로 봤냐면 여호와 종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의 지식이 여호와 종이 가진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식이란 말은 풀어 말하자면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나의 지식이라는 건 내가 가진 지식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럴 때는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기서 그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를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여호와 종이 갖고 있는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갖게 될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지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인가? 한마디로 이것은 신앙적인 지식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시고 그가 행하신 영혼의 수고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믿는 신앙적 지식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신앙적 지식이란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믿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내용은 알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내용은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이 맹신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반면에 내용은 분명히 아는데 그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정보나 머리에 쌓인 정보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맹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일에 관심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튼튼한 맹신이 되는 겁니다. 맹신에 빠지면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지식으로 쌓아놓기만 하면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으면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여호와의 종은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그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요것이 바로 11절에 말하는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의롭게 만든 게 아니고 생명을 내놓아 의롭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의롭게 됐는가? 이 생명을 내놓으신 여호와의 종을 알고 그거 행한 수고를 이해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식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담당이란 무엇인가? 담당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사실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의롭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는 말씀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그분 여호와의 종이 죄악을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죄악을 무거운 짐에 비유해서 여기서 짊어진다고 히브리어는 원문은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죄악을 짊어진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그 죄값으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그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은 겁니다. 바꿔 말해서 죄값을 다 계산하여 의롭게 하시려고 영혼의 수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들, 즉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혼의 수고로서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들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여호와 종에게도 그분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비록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는 없으실까? 물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는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자기의 종은 죄가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보증하십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안에 있습니다. 이 11절은 여호와의 자신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의로운 종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로운이란 말씀은 죄가 전혀 없는 티끌만큼도 없는 완벽한 완전한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내리신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의롭다 아닙니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내 종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의로운 종이다. 이렇게 절대적인 평가를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표현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한다.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종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즉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마다 자기 죄로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죽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값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살려내시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으로 대신 많은 사람의 죄로 인한 벌을 받아 죽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원하셨다는 말은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께서 행하신 그 영혼의 수고를 보시고 그분을 구세주로 알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죄 없다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11절은 여호와의 종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의미와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군가? 답은 다 알지만 한번 질문을 갖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종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군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종에 대한 노래, 찬양. 네. 베풀리라. 이처럼 여호와께서 택하신 기뻐하는 종은 누군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었는가를 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가리켜 성경은 이사야 42장 1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입니다. 이로써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종은 그 누구도 아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준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또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글자 그대로 풀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나라에서 장관으로 하면 그 일을 수행하라고 임명장을 줍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선지자를 통해 그 일 맡을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널 일하게 하셨다 하는 표시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일을 하라고 이 공적인 일을 맡긴 겁니다. 자기 혼자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름으로 부었지만 그것이 상징하던 실체, 즉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직접 임하신 겁니다. 언제? 세례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일을 하라고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공적인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이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선택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대신 고난 받으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으신 일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감사를 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으로 놀라운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어야만 했고 살아나셔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 일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뻐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감격도 메말르고 기쁨도 잦아들고 그저 내가 사는 일에 예수님께서 그냥 복이나 많이 주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렇게 천박한 신앙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 받은 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슬픔과 난관과 고통 속에서도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그 날마다 끓어오르는 감격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를 사랑함을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표현할 줄 아는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